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필요한 것도 많고 간구해야 할 것도 많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평강으로 저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고생을 하면 여러 모양으로 그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특히 고생은 사람의 손발과 얼굴에 잘 새겨집니다.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바로왕이 야곱을 만나서 한 질문이 내 나이가 얼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가 야곱의 외모를 보고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때 야곱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나이가 조상들만큼 되지는 않았지만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고생담을 읽어보면 충분히 그럴 만도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의 고생은 외모에만 새겨지지 않고 그의 인격에도 새겨집니다. 그런데 고난이 인격에 새겨질 때는 선한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악한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야 하는지 이해를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군대 화장실에 가면 일종의 간증들이 적혀 있는데 그 내용이 군 생활을 통해 조금 고생스러웠지만 그 덕분에 남자다운 남자가 되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그런 얘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그래, 어차피 해야 할 군 생활이라면 얻어가는 것이 있기는 있어야지 하면서 나름 위안을 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는 군 생활에서 삶의 좋은 자세도 배우기도 하지만 나쁜 것도 많이 배우기도 합니다. 소위 억울하게 갈굼을 많이 당하면 처음에는 그 때문에 사람 심리를 읽는 능력이나 빠릿하게 일하는 자세를 배우기도 하지만 나중에 되면 악에 맞히고 성격이 못돼지고 복수심이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위를 좀 얻고 편해지면 고생했던 것들에 대한 보상을 얻으려고 후임들을 착취하고 괴롭히게 되는 일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만을 취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은 사람을 완악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고난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의도를 품고 계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고난을 통해 스스로를 더 완악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 중에 괴팍하거나 외골수이거나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은 사람을 강하게도 하지만 강팍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자는 놀랍게도 고난을 통해 유익만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고난을 통해 신자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므로 신자의 거룩을 위해 고난의 수위를 적절히 조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고난이 오면 우리의 길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형통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게 확실하면 고난의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빨간 모자를 쓴 무서운 조교처럼 보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영혼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겪는 놀라운 은혜는 그 숱한 고생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을 자랑하거나 보상심리가 발동하여 마지막까지 움켜쥐려 하거나 성격이 뒤틀리거나 말이 험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경건해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람을 통해 고난을 받았는데 사람에 대한 원망이 없고 물질이 없어서 어려웠는데 물질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되고 질병으로 괴로웠는데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치료해 주시며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신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고난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서 하나님 나라에 살기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고 스스로에 대해 겸손한 인식을 갖게 만드십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갖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중무장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 속으로 기꺼이 뛰어드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나눠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피에 우리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이면 대속은 무효가 되고 맙니다.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고난을 감수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을 담대히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을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죄를 그치게 하십니다. 거듭난 사람은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바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영혼을 되돌아보며 죄를 끊어내버리고 말씀과 기도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격이 예수님을 닮도록 성장하게 됩니다. 고난이 그처럼 확실한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고난을 통해 진노받을 죄를 끊고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행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면 고난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고난이 아니라 훈련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고난은 연단을 위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인생을 표대를 향해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정욕들을 제거하십니까?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방인의 뜻, 이것을 따라가던 지난 삶의 잔재들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그러니 지난 삶의 방식, 그렇게 죄를 지며 살았던 지나간 삶은 족하니 이제부터 고난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을 감수하면서 죄를 끊어내버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어도 여전히 죄를 짓던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옛 본성은 집요하게 옛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죄악들은 다 예수 믿기 전에 평소 열심히 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그런 죄들을 끊어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마귀가 유혹할 때 우리는 옛 죄악들을 떠올리며 그리로 돌아갈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늘과 파와 부추와 고기가 없으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형편없었음이 광야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에 우리에게 그런 죄를 완전히 끊어내버리고 의를 위해 살게 하시려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의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은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죄 지으며 살았던 삶은 그만큼 했으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싫어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다른 고난의 원인이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이유는 자신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술자리에 가서 다른 음료 시켜놓고 흥청망청하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됩니다. 어울리지 않고 독단적이고 분위기 깨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취급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자신들이 정죄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업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다 법을 어기면서 일을 하니까 너도 같이 어울려야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만일 거기서 의를 지키면 왕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어차피 받을 고난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야지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작금의 교회가 당면한 현실은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답지 않아서 받는 고난이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의를 따른다는 이유로 비난받는 게 훨씬 좋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지금은 여기서 이런 취급을 받지만 언제나 누군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 말씀은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신자들을 위로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선한 것, 의로운 것, 진리의 말씀을 따라 고난을 이기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누구나 자기의 죄를 이실직고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이 의인들 핍박했던 모든 죄악까지도 낱낱이 고하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사람들의 비방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저 세상에서 멸시천대를 당하다가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분명히 심판의 일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장막을 한 번은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구원이 없고 이 세상이 전부라면 믿음을 따라 고난받은 모든 삶은 사실 미련하게 산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고 이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살다가 비참하게 죽거나 끝까지 가난하게 살다 죽거나 질병 가운데 살다 죽거나 단 한 번도 잘 살아보지 못하고 그저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죽었다면, 복음 안에서 죽었다면 결코 그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은 신자들은 육체로는 심판을 받은 것처럼 보여도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많은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불쌍하게 죽은 사람들은 결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 속에 있는 이 위대한 사실들을 보아야 합니다. 겉보기에 얼마나 많은 복을 누렸느냐가 아니라 그 인격이 성화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면 성공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고생만 하다가 그냥 죽은 사람들,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누구보다 귀하게 보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동안 가장 귀하게 다루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이 주어진 고난이 연단인 줄 믿고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가 죽으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셔서 오늘도 우리를 연단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런 사랑을 베푸실 때에 우리가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겨울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이전 문제와
중직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